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지는 책인데요. 몇몇 구약 성경의 책들과 함께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인데, 특별히 오늘과 아마도 다음 주에도 사무엘서를 설교하게 될 터인데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이 사무엘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역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같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사였던 시대가 끝나고 왕정국가, 최초의 왕을 세우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사무엘서 가운데서도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상 중에서도 15장의 맨 마지막 두 절과 이어지는 16장의 1, 2, 3절, 이렇게 좀 본문 세팅이 15장과 16장을 묶어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최초의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될 본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성경의 이름이나 족보와 관련돼서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챕터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울이 제일 먼저 역사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왕의 그 인생을 통째로 기록한 본문이 이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인데, 그 중간에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 창세기 15장에 히브리 성경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다윗 왕은 2대 왕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들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려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최초의 왕, 사울 왕,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기름 부어 세우는 최초보다 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사무엘상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마지막 문장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일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어 성경으로 갓으로 번역된다면 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영어 성경에서 Lord, the Lord로 번역됩니다. The Lord neglected that he had made king, Saul king over Israel. 이렇게 그 창세기 15장이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사실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만 보면 조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제목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나님도 후회가 있으실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룰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후회라는 말,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니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후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니함이 후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니함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더라, 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가여워하셨고 동정하셨고 이렇게 수많은 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후회가 거기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후회하셨더라. 생각보다 하나님도 후회가 있으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말 성경에는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도 후회하신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향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최초의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일을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하셨을까?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성경 본문 밑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 사무엘상 15장의 23절 말씀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거나 화면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은 책 이름이 하나님의 선지자,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사사로도 기억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죠. 사무엘상. 이번 주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또 함께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는 첫째, 따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후회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건 사무엘이 전달하는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린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완전한 인간, 왕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떠나가지 마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회개와 세컨 찬스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찬스를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습니다. 이 본문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최초, 최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최초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은 성령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도 버려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옮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 답을 못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책도 사서 봤는데 이분이 큰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뭐 로마서 책도, 유명한 책도 쓰고, 제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예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문제가 돼서 목사로서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 안 되겠다, 사울 끝,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31장까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의 효과가 쭉 더 이상 부어주지는 않지만, 더 이상 부어지지 않은 성령은 이제 다윗에게 부어지지만 그에게 최초에 부어졌던 성령이, 사울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네거티브한 은혜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잘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해설서들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사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래도 고쳐 쓰시면 안 됐을까요? 1대 사울 왕, 2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안 됐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을 버렸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것은 사울 왕의 인생 9장부터 31장 가운데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화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 장이 사무엘상 13장인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2년 차 되면서 사울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족속들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군대를 세워 보니까 3,000명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3,000명. 그런데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도 성경을 좀 보면서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군대 편성을 마친 겁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의 장면을 보면요. 이에 맞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여있던 3,000명이 막 다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6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울 왕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7일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딱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겨우 3,000명 다 있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게임인데 전투인데 벌써 블레셋
진영을 보고 내 군사는 숨기 시작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신방 오기로 한 담임 목사가 지금 나타나질 않으니 사울이 지금 애간장이 타는 거죠.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 이레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지는지라.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기다리다가 지금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 사울이 기다리다가 야 번제와 그거 가지고 와라.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오늘 제 설교를 들으려면 이 부분은 좀 영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ust as he finished. 드리기를 그냥 마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딱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해서 사울이 예배를 딱 드렸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엘이 딱 들어온 겁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나가 맞으면 사울이 이게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 상상력으로는 맞아 나가면서 반갑게 나갔을까? 기다렸다고 반갑게 나갔을까? 아니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조금 두렵고 떨며 나갔을까? 궁금한데요. 나가면서 무난함에 한글 성경 무난함에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인사하며 나갔다는 거죠. 11절에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 자기가 와서 예배드리기로 한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다 번제가 끝나 있으니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되게 다 알고 묻는 거. 지금 예배가 끝난 것 같은데 번제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이제 막 내려올 텐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이 오기 전에 드렸다는 거죠. 13절까지만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기로 아마 이때쯤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됐을 텐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길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배는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도대체 사울이 어떤 잘못을 한 거죠? 사울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가? 늦게 온 사무엘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번제는 꼭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만 드려야 되는가? 도대체 이 이야기, 이 사건 가운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때론 좀 순서가 바뀌어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드린 번제 때문에 생긴 이 하나님의 후회는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영적인 권위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집전한 것, 그것이 월권이었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데 은혜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오히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번제,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집전이나 설교 뭐 이런 것을 사울 왕이 침범한 그 메시지보다 다른 것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크게 눈에 들어왔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람이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위급한 상황에서 늘 일어나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도 다 합리적이고 그럴만하고 상황 자체는 다 이해가 되고 기본 세팅도 잘 돼 있었어요. 백성들 모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전쟁은 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아마 사울도 끝까지 3,000명이든 엄마다 한번 해보자, 선지자만 오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뭐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말이죠,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11절에) 보면 자기가 변명하듯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맞는 말이에요. 실수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 읽는데 이건 틀렸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11시 58분쯤 번제를 드리고 날이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제 이해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설령 사울 왕이 기다린 시간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대한 시간보다 늦었다 할지라도 성경 그 어디에도 다음 날 도착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just as he finished, 방금 막 예배가 끝났는데 사무엘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사울이 사무엘에게 11절,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변명하기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yes,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건 동의할 수 없고, 블레셋 사람은 mikmak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예배와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고 상황이 너무 힘들면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모든 말씀이든 약속이든 내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마지막 그 라스트 미닛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 이제 곧 사무엘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이제 곧 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사울이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불현듯 생각난 시편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후예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울이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더니 9가지 가운데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 역설적이게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큰 사건 가운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후회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사건은 후회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완전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에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저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하면 여기가 13장에서 실패했던 사울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컨 찬스가 바로 이 15장일 것 같아요. 이제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15장이 시작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 그 땅 지나가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보내주지 않은 사건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명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멜렉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을 지금이
기름 부어 처음 세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선언했고 약속한 거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가서 싹 사람, 동물, 금과 은, 재산 싹 죽이고 싹 태워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완전히 지워버려라. 건너뛰어서 9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결과를 어떻게 이 사무엘상은 기록했냐면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사울을 몰아가시는데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참 이럴 때 보면 사무엘의 심정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얘기하시지 꼭 이런 자꾸 나한테 가서. 사무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직접 가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고 뭐고 상관이 없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 이름 기념비 세우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13절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니까 이른즉 사울이 기뻐가지고 말이죠, 전쟁에 승리해서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도 복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날리는데요,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모든 인간은 좀, 우리도 그렇죠, 좀 아까운 거 애들까지도 죽여야 되나? 그리고 이거 아까운 거는 버리기 태우기 아까우니까 본인이 가졌고, 제 믿음인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 이것까지는 바로 잡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 13절의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선택적으로 택하여 내가 취할 것 취하고 죽일 것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60%, 70%, 99%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 정도 교회면 몬트리올에서 괜찮은 교회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다 죽이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 15장 이후의 이야기를 쫙 읽으면 정말 너무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뻔뻔함이 이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100% 순결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상황을 핑계댑니다. 제일 먼저 핑계대는 게 뭐야?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치사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구나. 이거 하나님 후회하게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직 애가 어려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남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한 방은 꼭 하나님을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사울이, 너 내가 싹 태우라고 했는데 왜 남겼냐?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한테 드리려고. 좋은 거 소나 양 이거 죽이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쓰려고 내가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핑계는 하나님을 핑계로 대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기름 부어 최초로 세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선지자의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했던 노력,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인내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했던 것.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이 성령 충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자녀로 삼은 것이 때때로 후회가 된다. 후회가 된다. 내 핑계 대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핑계 대지 말아라. 기다림, 끝까지 기다림과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한 것은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건이 다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 정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핑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과 같아서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저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우리가 핑계를 대야 된다면 이런 핑계를 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16장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2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접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지금 시퍼렇게 사울이 살아서 지금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도 겁은 있게 마련이죠. 이건 영모 구테타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든지 왕에서 쫓아낸 다음에 리셋하고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지. 지금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 우리가 역사를 다 알죠.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16장 새로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바람에 사무엘 선지자도 고생하고 다윗도 31장까지 계속 쫓겨가는, 미친 짓 하면서 쫓겨가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사무엘상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깔끔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후회 없으시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서워서 나 죽을 것 같은데, 사울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가서 기름 못 붓겠습니다 하는데,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세상의 우리 관계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거룩한 핑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죽일까 봐 겁나냐? 걱정하지 마라. 핑계대라. 예배드리러 간다고 핑계대라. 기름 부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다윗 2세의 집에 예배드리러 신방 간다 그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무슨 역사가 생각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 핑계 대고 나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말합니다. 나 죽어도 못합니다. 바로가 지금 신인데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내 백성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나오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광야로 간다고 말하지 말아라. 광야에 가서 내가 믿는 신에게 예배드린다고 말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핑계,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핑계가 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삶과 우리 삶의 새 길이 열립니다. 주일에 자꾸 일정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이 핑계를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예배 후에 밥 먹으러 오더라도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거룩한 삶을 위한 핑계가 되고, 주일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배가 성결한 삶을 위한 거룩한 핑계가 되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주일에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하는 이 핑계가 우리를 살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배,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부족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핑계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